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자, 오늘 토요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3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서요,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2025년 새해 첫 주간에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여 2025년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랍사게가 지휘하는 아시리아군의 공세 앞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주 작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네립과 아시리아 군대는 아주 작은 말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물러갈 것이고 그로 인해 나중에는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왕 디르하가가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물러나 림나라고 하는 성을 먼저 공략합니다. 아마도 에티오피아 군대와 맞서게 되었을 때 뒤에다가 적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쉬울 것 같았던 림나성의 공략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의 군대도 림나성 공격을 위해 동원이 됩니다. 랍사게는 포위를 풀고 물러가면서 히스기야에게 공갈과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10절 11절인데요.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물러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았다라고 끝났다라고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죠. 허튼 짓 하지 마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곧 돌아와 다시 박살을 내줄 거야 라는 거죠. 아주 위급한 상황은 지났지만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처음 몇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 놓고 흐트러지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믿음을 회복한 히스기야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이 위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지를 통해 위기 관리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 협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회복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공식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그 문제를 엄한 데 가가지고 풀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었을 때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었습니까? 이집트 앞에 가서 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혼자서 고민하지도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37장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문제이지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도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겁주고 그러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딴말할 필요도 없고요. 히스기야처럼 조용히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조곤조곤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전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지휘자로 삼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 예배자들이,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지혜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도의 주인공이, 믿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면요,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천사들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요란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계십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히스기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시리아도 당연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골칫덩어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닌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자기도 하나님의 그 통치에 맞추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혼자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 속에서 온갖 것들을 풍성하게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이 아무리 거세게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잠재우시고 의를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도무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길을 여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가운데 고속도로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준비해 두신 고속도로를 걷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내 머리로는 방법이 안 떠오른다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없는 것 가운데서라도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설령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헛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십니다. 바르게 바꾸어 주십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난의 열매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기야는 구합니다. 20절에 보면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스기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어려운 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들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위하여 더 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구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런 기도는 아주 못된 기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구원, 자신들의 유익, 그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고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구원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기도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떠나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일 우리 예배 시간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 우리 파송 예배도 함께 드리는데요. 정말로 성령의 살아있음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단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단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건강하고 또 정말로 큰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안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가 되어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몸에 있는 수포들 빨리 모두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다음 주면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